내가 사령관 할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가운데 너무너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으십니까? 다락방은 방학했지만 우리 여름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지난주 중에는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여름 수련을 보냈고요. 또 우리 춘천 국내 선교 2박 3일 일정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초등부 성경학교가 다음 주 또 금토 주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있고 또 청년부 국내 선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역을 마치신 여름 사역을 마치신 우리 애쓰며 수고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또 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셔서 또 귀한 그 선교의 걸음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바라보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번 달 내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잖아요. 키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주께서 다 아신다. 그 일곱 교회를 향해서도 그러시고 주께서 다 아신다. 이 말씀이 참 다시 의미 있게 다가오고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애씀과 수고 또 여러분의 헌신 언제 끝날 줄 모르고 막막함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버티고 계시는 그 모든 마음과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 자들을 그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이 말씀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씀 그 주시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달 이 수예배 설교 가운데 여호수아 5장 초반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할례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도전이 많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과 같이 또 나누고 싶어서 지난주 우리 국내 선교 현장에 가서도 짧게 이 말씀 가지고 또 같이 저녁 집회 가운데 나누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요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생각은 무엇이십니까? 물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생각할 겨를도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은데 대체적으로 여러 마음 가운데 지금 가득 차 있는 그 생각들, 그 고민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차 있는 그 생각들이 결국 말이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은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낯선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엉겹결에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 입에서 나온 질문이 바로 이 13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이죠.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있었던 생각인 것이죠. 그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이 여호수아의 이 질문 속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걸어오면서 드러냈던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녹아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길이면 바로 들어갔을 그 길을 몇 년을 돌았습니까? 몇 년 뺑뺑이 돌았어요?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방황하고 낭비된 시간입니다. 물론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지만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허비하지 않아도 될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생활 뺑뺑이 돌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한 번도는 아니겠죠. 한 번쯤은 하겠겠죠. 근데 제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언제나 그들이 요구하고 부르짖고 불평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목말라 죽겠다. 물을 달라. 만나를 먹을 것을 채워달라.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불평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불평할 때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필요를 채워주셨죠. 먹여주셨습니다. 만나와 외초기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 인간이 참 연약하죠. 또 편안해지다 보니까 편안해지면 마음대로 우상 만들어 섬기고 또 말 안 듣고 대들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벌하시면 그때는 또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여기서 이대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거냐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너무너무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거 딱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딱 이런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나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가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절박하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저 힘든 것 뻔히 아시잖아요. 제 상황을 다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빨리 응답하셔야죠. 도와주셔야죠. 라고 하나님 찾으면서 그렇게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술 램프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요.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네. 이건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네. 저와 성도님들의 삶, 우리 개개인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자들 맞습니까? 대답이 당연히 네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 쑥스러우셔서 대답 안 하시지만 대답이 네라고 속으로 다 하셨다면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혹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좀 평안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좀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안정을 찾게 해주시고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주시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에서 마주한 이 군대 대장을 향해 던진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다 녹아져 있었던 겁니다. 너는 나에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의미 그 질문입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나? 하나님 내 이 간절함을 아시나? 필요를 채우셔야지 라는 마음이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질문을 받은 이 군대 대장에 이어지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가장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너의 대적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와 있다. 네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고 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방금 읽은 14절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 누구로 왔다라는 의미가 됩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으로 오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령관으로 오셨대요. 그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사령관 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전까지는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전투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신이 사령관이 되어서 자신이 힘을 내어서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진두지휘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마음가운데 무엇이 생겼냐면 두려움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하지? 그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멘붕이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변함없이 이 전쟁은 네가 지휘관이 되어서 진두지휘해야 하는 싸움이 아니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사령관 할게 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네 힘 빼도 된대요. 네가 계산하지 않아도 된대요. 네가 애쓰지 않아도 괜찮대요. 내가 사령관 하겠대요. 내가 대장으로 지금 와 있대요. 내가 책임지시겠대요. 그 말씀보다 더 우리가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저의 삶,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는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순종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주께서 그렇게 따르도록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힘줘서 여러분 되시던가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되시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여러분 되시는 것처럼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서 그보다 더 확실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앞서서 하려는 것을 멈추고 사령관이신 그 주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확실한 삶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해놓고 주님께 찾기만, 우리가 계획 다 세워놓고 스케줄 다 세워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급할 때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내 계획대로 다 펼쳐가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주님께 요청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주님께 요청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기도하면 다행인데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펼치려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 인생, 너의 가정, 너의 자녀들, 너의 모든 삶, 네가 힘을 내어 계획을 세우고 지휘관이 되어서 네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대답은 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힘 빼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맡겨드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삽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면서 그렇다면 주님 뒤를, 사령관이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하신 이 말씀에 이어지는 이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네, 여호수아의 대답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금방 눈치를 채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맡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여 내가 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엎드려 다시 한번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금방 눈치를 채고 바로 엎드려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종. 주여 종입니다. 엎드려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는데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저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무슨 말씀인지 금방 눈치를 채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고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두 번째 명령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신을 벗는다라는 이 행동에는 당시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전해 내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 보편적인 의미,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발을 벗고 이 신분을 구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지 않은 사람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아래 신을 벗는다라는 행위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룻기 말씀을 보면 이 아무개라 칭함을 받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신을 벗어버리죠. 룻기 말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의 중요한 개념은 모든 나의 주인된 권리를 내려놓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책임과 권리를 나에게 내려놓아라. 네가 짐을 지고 가는 삶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으면 너는 네가 주인이 아닌 종으로 서라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으려면 먼저 신을 벗어야겠죠. 가나안 땅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얻어지는 축복의 땅인 겁니다.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모든 힘을 빼고 내 힘이 되시는 그 주님 따라가야 얻어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맨발로 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힘을 써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야. 철저히 너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앞에 종으로 서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등장하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단지 도와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령관, 즉 전체를 주관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잠깐 어떤 한순간 도와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삶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신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겠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마음에 가득 차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애쓰며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최근에 저는 이런 기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한 몇 주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좀 자유해지고 싶어요. 이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자유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작년 사역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지지, 청년들만 대답해 보세요. 좀 예전보다는 여유가 있어지지 않았,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는 대답은 아니니까 조금 제 스스로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지고 담임 목사님과 또 같이 우리 성도님들 뵈면서 이게 이전에 저의 이 기질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유연함과 좀 여유를 하나님께서 보고 배우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해졌고 조금 더 여유롭고 제 성격처럼 막 급하게 이렇게 하지 않냐고 차분하게 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마음 가운데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좀 자유해지고 싶어요. 뭔가 자책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억눌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나 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는 게 마음가운데 그냥 참고만 있었지 그게 억눌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늘 쫓기도 분주하게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을 좀 멈추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몸도 마음도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아니 뭔가 이게 죄책감 자책이 모든 것 좀 내가 하려는 이 모든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좀 자유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좀 평안함을 회복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썼고 또 늘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내 삶, 뭐 가정,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사역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특별히 이번 국내 선교가 뭐 저에게는 너무 기쁨이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이 작년 사역을 하면서 뭔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성도님들 막 땀 흘리면서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 내가 막 고생시켜 드리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참 많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제가 책임져야 하는 마음이 참 많이 힘겹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아등바등 애쓰며 살아온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하시면서 너무 지친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 좀 쉬고 싶고 좀 회복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참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 자유하며 내 힘 좀 빼고 주 안에 여유롭게, 유연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요즘 삶은 어떠십니까? 자녀 마음대로 되십니까? 여러분 뭐 주어진 상황들 여러분 뜻대로 다 되십니까? 안 되시죠. 자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 뜻대로 여러분 다 되십니까?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거짓말쟁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 저도 마찬가지. 우리 하진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진짜 그거지 않으셨어요? 건강하게만. 근데 조금 성인이 되고 결혼 안 하니까 하나님 왜 결혼을 안 합니까? 뭐 이런 기도가 갑자기 나오고 자꾸 이렇게 마음이 바뀌잖아요.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7살이 되고 내년에 학교 가려고 하니까 뭐 그 기도가 바뀌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이 자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관계는 또 뭐 이렇게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뭐 이렇게 어려워요? 신경 써야 될 게 왜 이렇게 또 많아요? 부부간의 관계, 또 가정에서의 관계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물질, 좀 주실 거면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될까요? 좀 넉넉하게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허튼데 안 쓸 테니까 좀 물질이 좀 자유해지게 좀 그렇게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좀 사주기도 하고 손목사님 또 치킨도 사주고 뭐 이렇게 좀 할 텐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물질 때문에 막 집착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반을 바라봤을 때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더위도 문제고 관계도 문제고 직장도 문제고 여러분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쉽고 편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요. 중일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면 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사령관 한다니까?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계산이 안 나와요. 잔들 바라보면서 이러다 정말 끝날 것 같은 우리 자녀 이대로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 바라봤을 때, 여러분 각자의 가정을 바라봤을 때, 또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우리 직장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러다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주인의식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이 땅은 너의 삶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네가 네 힘으로 하겠다 하는 모든 계획들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 권리마저도 나에게 내려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말만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자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이익 따지지 말고 자꾸 내 계산이 앞서지 말고 자꾸 내 생각이 앞서지 말고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십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빼고 사령관 되시는 그 주님 뒤를 따라 그저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힘 빼는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힘 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막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러면 저 뭐 애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플하게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사령관 할게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저 우리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종일 뿐이니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익 따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삶,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기에,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자꾸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하려고 하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데 자꾸만 예수 위로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모든 계산과 마음과 생각을 멈추고 내어놓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사령관 되시는 그 주님들을 따르며 그렇게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각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갈까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신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것이라 주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아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아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모든 우리가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이끌어 가시는 것들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기준과 여러 가지 조건들 내 이익 따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신을 벗고 우리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주님 저는 주의 자녀이고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주님 뒤를 뒤따르라 하시니 네가 주인되어 이끌어가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시니 주님 어떻게 내려놓는지 잘 모르겠지만 먼저 종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디를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 붙들고 나가야 하는지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어놓고 주님 뒤를 따르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어놓고 포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종일 뿐입니다. 주님 저는 종일 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종일 뿐이었는데 여전히 내가 앞서가고 여전히 내가 내 생각대로 계획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참 많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사령관 할게 내가 너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권리를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내 힘을 주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아버지 내가 생각 다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익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주님 저는 종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힘을 빼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저 신을 벗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저는 종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신을 벗습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는 그런 모든 마음마저 권리마저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대로 포기하렵니다. 나는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녀의 문제 가운데 관계 문제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주 앞에 내어놓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며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신령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죽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의를 가지고 나갔던 모든 생각들 모든 계획을 전하며 주님 앞에 신을 고정하며 주 앞에 신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리를 내어놓고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뚜벅뚜벅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걸어나가는 우리 한 사람 삶이 되시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의 용기의 삶을 따를지라도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육신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마음의 분주함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무라 되기를 더하시는 주님 나무라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내가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사랑만 할게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마음 나를 너무나 아끼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애씀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우리가 애쓰며 분투하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을 주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애씀과 그 애씀 때문에 많이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육신의 피곤함과 우리 모든 분주함들, 또 막막한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 시간 좀 내어놓고 우리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유함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마음을 멈추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참된 자유와 평안 누리며 주께서 주신 기쁨 누리며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함으로 승리케 하실,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그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우리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내 마음 가운데 피곤함과 분주함과 모든 생각들을 내어놓고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평안을 구하는 기도로 자유함을 구하는 기도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장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포기한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폭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친 육신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경건한 마음을 주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주 안에 자유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 행복함을 먼저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와 평안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대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자유와 찾으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힘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평안함을 찾으려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얻으려 나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유와 평안을 참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마음 가운데 주님 지침이 있으니까 연약한 모든 내 애씀을 주께서 아신다고 주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아시고 채우시겠다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저 주님 말씀 따라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말씀대로 주신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유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만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요 역사여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없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함께 말로 닿지 않는 나와 동행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빛을 되시는 그 주님을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한 걸 한 걸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평안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미래를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므로 주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자유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도 두려움도 괴로움들도요 우리의 낙심들도 아픔들도요 걱정과 근심들도요 오늘은 주님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은 주님께 주신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정답은 다 압니다. 주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도 알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멘으로 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힘 빼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먼저 주님께서 종으로 모든 권리를 내놓고 엎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주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을 내어놓고 먼저 종으로 고백하며 주께 엎드려 신을 벗겠사오니 벗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께서 걷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고 여전히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이지만 주께서 사령관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네 주님 그저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각자의 심령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폭염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않는 막막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육신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힘을 얻고 온전한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고백할까요? 요즘 이 찬양이 너무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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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고백합니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좀 사랑을 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연소하지만 살아보니까 모든 갈등 가운데 조금 더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안에 관계가 참 많이 힘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품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괜찮더라고. 아무런 일도 아닌데 그 조금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 조금 사랑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게 되고 이런 마음을 참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안아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을 구합시다. 부부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맡은 사역 가운데, 모든 직장에서 모든 모습 가운데, 또 가정에서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더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주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모든 관계 가운데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사랑을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누고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자기 사랑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운데 우리의 아프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 이제 우리의 마음과 지어짜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주님의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애써서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내가 끝까지 너를 먼저 안아주시며 사랑하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먼저 안아 너는 내 아들이기에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딸이기에 자녀라고 불러주시며 너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포기 위로가 못한다라고 되는 내가 것 모든 것들을 같습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사랑하기를 나의 모든 것 원합니다.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하지 사랑하라고 못해서 말씀하시고 지난날의 모든 그 상황들을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려놓고 그 주님의 충만한 이해하지 사랑이 못했던 모든 오늘 이 시간 상황들을 우리의 자책들을 마음과 처음에 이제는 다 내어놓고 넘치도록 채워지게 되기를 자유하게 다시 간절합니다. 한번 그래서 주님의 지금 사랑으로 나에게 우리 맡겨주신 또한 이 사랑을 순간 흘려보내며 살아갈 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후회하지 그래서 주님의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에서의 눈으로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맡기신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하나님의 가운데 사랑의 눈으로 더 모든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사랑하며 더 주시옵소서.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더 눈으로 우리 품고 하나님께 우리 부부간의 모든 관계를 바라볼 우리 수 있게 하여 자녀들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님, 또 모든 나의 마음으로 직장의 관계 사랑하지 가운데 못하고 나의 우리 마음으로 동료들 미워하는 가운데 주변의 마음들과 이웃들 싫어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들과 내가 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멀리하고 싶어하는 내가 더 마음들 이해하겠습니다. 가득할지라도 주님 내가 더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 그런 품겠습니다. 사랑을 열량한 더하셔서 자존심 내세우지 주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께 주신 그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주시하는 보이게 놀라우신 하시고 사랑을 격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기쁨을 하시고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음을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격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장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 개의치 않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은혜를 격하며 나아가오니 가득가득 우리 부어지고 또한 채워지는 우리의 귀한 생각과 시간 되는 우리의 주를 자존심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 각자의 우리의 모든 신앙 감정들을 가운데, 오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내려놓으며 가운데,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그 다락방 모든 가운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온전한 모든 사랑을 직장과 품고 관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가운데, 주옵소서. 모든 주님, 상황들 우리를 가운데 아프게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있습니까? 사랑하며 그를 위해 더욱더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인내하며 주옵소서. 조금 더 품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나에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먼저 있습니까? 그 마음을 그를 위해 하여 더욱더 섬길 수 있게 하여 먼저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상처를 주는
힘든 사람들이 마음까지 있을까? 나아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까지 있을까? 우리가 그를 위해 더욱더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우리 주옵소서. 자녀들을 그래서 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사랑으로 더 사랑하기를 말미암아 원합니다.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그 섬김과 헌신들이 우리에게 괴로운 시간들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랑의 자리를 포기하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사오니, 가정 가운데 맡겨주신 자리와 관계 가운데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사오니, 그 사랑과는 포기하고 도망치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속에서 내가 사랑하며 기도하며 이 자리까지 버텨내고 승리하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가지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버티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에게 맡긴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승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그 순간인데 좀 더 사랑하면 됐을 일인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후회도 남고 우리가 자책도 하고 또 죄책감 가운데 무너질 때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데에, 분노하는 데에, 정죄하는 데에 나는 잘났고 너는 잘못했어라고 자꾸만 손가락질하는 것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아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주님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조금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는데 주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끌어안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배우자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귀한 어린 영혼들, 우리 성도님들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변의 모든 동료들 더 사랑하겠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만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각 가정들과 우리 개인의 심령과 모든 직장과 관계, 모든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기에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더 인내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같이 또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또 말씀이 굳건하게 서가게 하시고 또 남은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와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 가운데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교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어린 영혼들이 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 기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와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이어지는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